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레위기서 읽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되는 말씀, 레위기에 딱 오면 사실은 딱 서게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50장으로 되어져 있는 천지창조와 타락이라고 하는 말씀의 부분들, 사실 읽어내는 건 되게 쉽습니다.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긴 하지만요, 또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또 잘 읽을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로 딱 넘어가면 19장까지는 그럭저럭 그래도 스토리도 있고 또 놀라운 은혜도 있기 때문에 무난하게 읽습니다. 출애굽기는 사람의 타락 그리고 그것을 구원하는 구속사에 대한 말씀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요즘 읽어내고 있는 레위기서에 오면 정말 깝깝합니다. 목사인 저도 여러분들에게 레위기서를 잘 읽어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되게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뭔 말인지도 모르는 말씀들이 계속 기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레위기서는 사실 재미도 하나도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재미도 하나도 없고요. 또 더 들어가 보면 도대체 이게 왜 나에게 중요한 말씀인가도 모릅니다. 제가 사실 어렸을 때 은혜를 받고 정신이 나간 거예요. 그때 새벽기도를 딱 갔는데, 새벽기도 막 그렇게 마루였습니다. 마루. 10대 때 새벽기도를 딱 나갔는데 그 정신 나간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1시간 동안 설교를 하시는데 레위기서를 설교하더라고요. 제가 마침 나갔을 때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죽는 줄 알았습니다. 뭔 말인지를 모르는 거야. 그냥 목사님 하신 저 말이 뭔 뜻인가,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르는데 앞에서 졸지도 못하고 허리를 세우고선 허벅지를 꼬집고 혀를 깨물면서 들으려고 하는데, 이야, 정말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새벽기도를 꼭 나와야 될까, 내일은 자야지 그러면서 깨워서 나가고 그랬던 적이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도 주일날 레위기서 17장 순서에 따라서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겁이. 왜냐하면 여러분들 읽어보셨나요? 16장까지 이해가 돼요? 이해가 가고 있죠? 이해가 가고 있어요. 이해가 2월달 됐으니까 이해가고 있죠? 뭔 말인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레위기서는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구원받은 택한 백성이 하나님께 나가는 법에 대해서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서는 27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거룩, 그리고 제물, 속죄, 이런 말씀들이 쭉 등장하고요. 우리 언어, 우리 개혁 개정판 성경에는 거룩이라고 하는 말이 50번 정도, 이렇게 제가 이렇게 검색해보니까 50번 정도 들어있는데 원어 성경에는 약 190번 정도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서는 두 부분으로 딱 나뉘어지게 됩니다. 큰 틀로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 1장부터 16장까지 공동체적인 제사법, 택한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될 것인가로 하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집례자인 제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들이 쭉 의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 17장부터 27장,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27장까지가 제사장을 포함한 모든 백성들,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에 대해서 개인적인 책임에 대하여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오늘 표현으로 말하면 그것에 대한 말씀들이 쭉 기록되어져 있는 시작하는 말씀이 레위기서 17장이에요. 오늘 그 말씀 보려고 해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 같이 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아멘. 1장부터 16장까지는 예배의 집례자인 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17장으로 딱 넘어오면 어떻게 됐다고요? 이제 모든 백성들,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오늘날로 표현하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지, 예배에 대한 방법에 대한 명령을 하시고 있습니다. 명령이라고 하는 것, 명령은 뭐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선택 과목이 아닙니다. 필수 과목입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명령입니다. 여러분, 명령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이런 것이 없어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이의가 없습니다. 무조건 예! 하고선 가는 것이 명령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택한 백성된 모두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뭘 명령하실까요? 레위기서의 중심이 뭐예요? 제사. 오늘날로 표현하면 예배를 명령하는 거예요. 예배를 이제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하려고 해요. 3절과 4절 같이 볼게요. 이스라엘 지파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 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역자가 필요한 이유가 그거예요. 이해 안 됩니다. 그냥 보면요 100번 읽어도요 뭔 말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레위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정해진 장소, 회막이죠. 회막.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당에서 예배가 드려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제물이 드려지고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왜 이 말씀이 주어지고 있냐면, 하나님께 택한 백성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해서 족장들, 그리고 이제 그 백성들이 에집트에 노예로 끌고 가서 400년 동안 지내면서 저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긴 드렸어요. 어떻게 해요? 자기가 기쁘면, 자기가 은혜 받으면 그냥 정한 장소에서 예배 드린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읽어보면 어떻게 되죠? 단을 쌓았더라. 그가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더라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는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있는 곳에서 옮겨 다니면서. 정해진 장소가 없었습니다. 출애굽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다 똑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하나님과 1:1 관계 속에 광야에 있을 때는 문제가 없지만 에집트에서 가면서 저들이 보는 게 있어요. 보여지는 게. 뭘 봤을까요? 어마어마한 우상을 예배하는 곳을 보았어요.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생각이 많아졌어요. 우리들도 세상에 헛것을 붙잡고 가는 저 사람들도 저렇게 엄청나게 성전을 짓고 예배를 하는데 우리들도 좀 달라야 되지 않을 거라고 하는 생각을 했을까 안 했을까요? 다 하게 됐죠. 그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막을 정해주셨어요. 자, 레위기서가 시작되는 말씀이 어딘지 아시죠? 1장이에요. 1장 1절 같이 볼게요. 여호와께서 회막 곧 성막에서 모세를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 19장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이제 이 백성들이 어떻게 예배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아주 하나부터 열까지 꼼꼼하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성막이 지어집니다. 오늘날 말하면 예배당에 지어지는 거예요. 자, 예배당, 성막에서 뭐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예배당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이거 잊어버리지 않아야 돼요. 그게 뭘까요? 출애굽기 25장 22절이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서 위 곧 증거계 위에 서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예배는 의식 중요합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자, 저를 보세요. 예배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 못 만나면 여러분 그냥 왔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예배당으로 우리 예배처에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만나라고.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의 삶의 방향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영적으로 주님을 만나야 돼요. 어디서요? 여러분들이 아닌 그 자리에서.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의식행위. 중요하죠.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만나리라.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이 앉은 그 자리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만나야 됩니다. 영적으로 주님을 체험해야 됩니다. 이 부분들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말씀하려고 해요. 정말로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나 이 시간 하나님 만날 거야. 하나님 음성 들을 거야. 하나님 인격적으로 경험할 거야. 영적으로 임하시는 주님을 경험할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보세요.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영적으로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합니다. 주님의 만져주심도 경험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임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겁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을 여러분들이 앉은 그 자리에서 그곳에서 체험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여러분들이 앉은 그 자리에서 경험하여야 합니다. 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여호와의 명령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5절과 6절이요.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들에서 잡던 그들의 재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예배하라고 말씀, 제사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배드리라고. 그런데 예배에 암소 그리고 양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제물들, 이러한 제물들을 가지고 와서 아무 데서나 잡는 것이 아니고 회막문 앞에서 그리고 그 피를 들고 주님 앞에 나가라고 말씀하려고 합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별된 제사, 거룩한 예배를 원하세요. 성도 여러분, 기왕에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구별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한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셨어요. 회막이 어떤 곳인가, 성막이 어떤 곳인가, 여러분 왜 레위기서가 중요한지를 이렇게 우리는 알아가야 합니다. 성막, 회막은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완전한 구원을 말씀하려고 해요. 완전한 구원. 제물을 통해서, 소나 염소나 양의 피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생명의 귀중함과 또한 그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알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피가 우리에게 속죄의 길,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결국은 이것이 무엇과 연결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그 모든 것으로 우리를 안내하고 있는 길잡이거든요. 레위기서가.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이제는 나름대로 예배가 아니고 족장 이전에, 이제 레위기서 이전에 사람들은 은혜 받았으면 기분 좋으면 또한 다 자신에게 내키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나름대로의 방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해진 방식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이 시대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피로 우리가 구원 얻고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향해서 나가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따라서 이 예배는 어떻게 드려져야 돼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돼요. 요한복음 4장 24절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엄청난 피 흘림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냥 의식이 아니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죽으시는 그 피. 여러분 그것을 의식해야 돼요. 의식. 내가 이 시간 자유스럽게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그 모든 은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어요?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온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염소를 잡아서 그 흘리는 피를 성막에 뿌렸던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우리가 구원 얻었습니까? 생명 받았습니까? 천국 백성 되었습니까? 나의 의로요? 아니거든요. 나의 의가 아니잖아요. 내가 어떤가 무엇인가를 해서요? 아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과 그 희생의 대가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은혜 받은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주님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 이것을 바라면서 예배하라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영으로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만나려면 우리 안에 반드시 우리 손에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들려져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그 말씀하려고 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십시다.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그 피 우리 손에 들고 주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는,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여호와의 명령입니다. 여호와의 명령. 주님 우리에게 명령하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명령은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안 해. 반드시 해야 돼. 선택이 아니야. 나 기분 좋으면 하고, 나 기분 내키면 하고, 나 기분 안 좋으면 안 하고. 이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건 여러분 진짜 잘못된 거예요. 이건 여러분 반드시 세상 표현으로 죽어도 해야 되는 것이 명령입니다. 죽어도. 죽는 줄 알면서도 가는 것이 명령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배자로서 세워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기왕에 우리가 예배대로 세워졌다고 한다면 어떻게 예배드려야 될까요? 어떻게 예배해야 될까요? 주님 그 말씀으로 이제 결론의 말씀을 주시려고 해요. 어떻게 예배드려야 될까요? 기왕에 예배를 드리려면 억지로 아닙니다. 직분 때문에 아닙니다.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해요. 시편 1편 1절 상반절 그리고 2절 말씀 같이 볼게요.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복 있는 사람, 구원받은 우리들, 택한 백성된 우리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기쁨으로, 찬양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상상도 못할 주님의 은혜, 축복이 물붓듯이 임하는 거예요. 기왕에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예배해야 될까요? 우리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바꾸시고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억지로가 아니고 그렇게 예배해 보세요. 주님을 찬양해 보세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주님의 살아가심을 알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들려와요. 어디서요? 하늘로부터 여러분들이 앉는 그 자리에 생명의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뭔지 아시죠?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에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왕에 예배합니까? 안 할 것 같으면 모르지만 기왕에 예배할 것 같으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세상 사람들도 이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 이거 배워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즐기는 사람은 노력하는 사람들이 못 당해냅니다, 여러분. 즐기는 사람을 못 당해낸다니까요. 따라서 여러분,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를 여러분들이 입증하며 증언하는 삶 살아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